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악한 자요. 악인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악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악한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고 죄를 도모합니다. 지극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다 하면 악한 생각이고요, 뭘 계획했다 하면 악한 계획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면 악한 것을 도모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자꾸만 죄를 짓고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하신 거지요. 악인은요, 같은 말을 들어도 악한 생각 속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오늘은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도 더 깊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나를 일렀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그 머리에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이 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뭔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악이 그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혀를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돌리는데 악인은 모사를 꾀하고 간사를 꾀하고 악을 도모합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깁니다. 간사하고 거짓된 말을 즐겨해요. 가슴에는 모사가 있고 손가락에는 죄의 전가가 있고 그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민첩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사실은 혀가 고쳐져야 돼요.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복된 입술, 복된 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제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좋은 말, 선한 말보다는 흉보는 말, 악한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더 솔깃해지는 것은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또 가서 말을 하죠. 이거 남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럽니다. 특별히 말해주는 거래요. 혼자만 알라는 말에 더 솔깃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악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이제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하나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말을 급하게 하는 것도 역시 실수. 왜 급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는 편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을 하십니까? 왜 그냥 말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내 입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급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여유 있게 좀 천천히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그런 말보다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라도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훈련, 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 이 훈련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이거보다는 그냥 뭐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말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말로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이거 훈련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정에서부터 그 훈련하십시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덕스러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이런 말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뭐 직분도 있고 교회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악인이라고 해서 무슨 강도나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이 배경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들렀는데 그걸 이제 도액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억울하게 죽고 맙니다. 더구나 사울은 그 지역에 모든 제사장들 85명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아무도 못하죠. 제사장 죽이라 그러는데 누가 감히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 도액은요, 아히멜렉과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젖 먹는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입니다.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그 도액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포악한 자다. 사울의 목자장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집 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포악한 자, 악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목회자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또 복된 삶,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